오늘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1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으로만 확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그 문이 열렸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시예요. 예배 때 드렸던 시입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하늘에 문을 여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문이 열리는 건데 그때 과연 그 열린 문 앞에 누가 설 수 있는가? 또한 그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시편 24편은요, 유대 전통으로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과 관련된 노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때 이 역사적 사실뿐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에 관한 예배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예언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선언으로 출발하는가를 보셔야 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땅과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시가 시작됩니다.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때, 이 시가 가장 먼저 예배시로서 불리워졌다라고 본다면 가장 먼저 한 고백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 되십니다. 소유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요. 자연을 바라보고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연을 보니까 야 웅장하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으로만 국한되는 고백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전제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전제가 뭐냐면 주님, 온 세계는 주님의 것입니다. 온 땅과 하늘에 충만한 모든 것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피조물 다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권자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전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권자 되심의 고백이요. 예배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 없이는 문이 열릴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24편이 예배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게 참 허황된 거야. 본인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문만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사실 그런 상태에서 문이 열린다면 그건 심판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세요. 하늘로부터 신으로 임하시거든요. 그때 문이 열리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심판받잖아요. 예배 때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주권자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예배의 전제입니다. 이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고백 없이 문이 열리면 그건 심판이에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다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는 너무 두려운 세상이에요. 먼 바다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로 바다는요, 사람이 다 파악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그런데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 이것은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자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셨다는 의미예요. 바다라는 미지와 허무함의 어떤 대상 가운데 생명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공허한 가운데 충만함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온 세상의 기초를 잡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도 주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겸손하게 돼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는 겸손해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능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산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성전은요,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에 오를 때의 상황처럼 뭔가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며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었으며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자는 행실이 정결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마음의 동기와 중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신 헛된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며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믿음 안에 신실하다는 의미죠. 지금 이 조건들은요, 외적인 제사에 대한 조건이 아닙니다. 삶으로, 마음으로 정결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과연 누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3절부터 6절의 그 요구를 만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 10절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왜 처음에는 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원한 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소의 문은요, 그냥 문이 아니에요. 영원한 문이에요. 영원한 문. 이 영원한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참 당연한 얘기죠. 문이 영원하다면 성소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영원해요. 여기에 죽는 자는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들어갑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들어가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들어가며 또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 다시 나눠드릴게요. 이 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불려졌던 시다라고 역사적으로는 봐요.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시는 예언적인 시다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상황을 이야기한 시다라고도 봐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실 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예언적인 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절과 8절, 9절, 10절을 보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들아 열려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열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시는 그 승리의 순간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게 될 또한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7절부터 10절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여 들어가는 우리가 선언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하나님 아니시냐? 전쟁에 능한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겉옷을 펼치고요.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것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의 왕되심이 맞지 않았어요. 나의 원함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자 분노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요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합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이요.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9절과 10절 이렇게 외쳐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다시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질문해요. 누구시냐? 선언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장면은요.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는 장면과 같아요. 전쟁에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계속 외치다 보면은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또 떠올라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이라 쓰시고 전쟁에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 장면과도 연결돼요. 굉장히 장엄하며 예언적이며 현재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장면이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전쟁을 이기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변화받을 때 분명히 이 시편 24편을 우리가 부릅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제 마음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장면에 그 예배 내용이 뭘까? 할렐루야만 할까? 막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24편의 이 외침을 그때 외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승리에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나 이걸 외칠 것 같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주님은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시다.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직 우리 주님이시다. 막 이런 걸 외칠 것 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바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는 영광의 왕이 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편 24편을 오늘 외칠 때요,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좀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1절과 2절의 고백을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영역들이 무너지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어떠한 사상, 생각도 다 끊어지며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겸손한, 경외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내가 소통되는 상태,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의가 내게 덧입혀져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바 그대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 상태가 경험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소리치는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24편을 좀 깊이 묵상하세요. 24편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삶의 문이 열립니다. 내가 잘나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어서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1절과 7절까지의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님의 행하심은 문을 여는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이시기도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는 예배시예요. 예배시예요. 전쟁 찬양 이런 시가 아니고요. 예배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때 오늘 말씀하신 영원한 문이 열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일이 반드시 오늘 이 한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4편을 읽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과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주님의 모습을 배웁습니다. 또한 그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오늘 시편 24편이 실제가 되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배웁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24편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왕께서 영원한 문에 들어가사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자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계시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어 주의 주되심을 온전히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한 날 주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나이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